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명령뿐 아니라 스스로 기도하게 만드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기도하도록 만드는 약속 중에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3절 마지막과 24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대로 되리라. 기도한 그대로 되리라. 엄청난 기도의 능력이고 놀라운 응답의 약속입니다. 누구나 이런 기도의 능력 경험하고 싶고 응답의 축복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그대로 되리라는 약속을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22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성경 말씀 속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바로 이것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되었던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만약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열심히 부족해서도 아니고 간절함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말도 안 되는 모순 같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정말 이런 믿음으로 늘 기도하셨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믿음 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믿음으로 기도 드리는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자꾸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나한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저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 보고만 하고 기도를 끝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는 문제만 보이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자꾸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이거 해결하지? 어떻게
이거를 풀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가 더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굳이 나의 상황이나 나의 문제를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참 힘듭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고하면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듣고만 계십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보고를 끝내고 기도를 시작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바람에 붙잡혀서 모진 매를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는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매맞은 몸은 아프고 가슴은 답답하고 상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자꾸 막힙니다. 그러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6장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양할 때에 그 감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2년 전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2월, 3월 달, 2달 동안 사스도 통과했고 메르스도 거쳤는데 아마 코로나도 금방 지나가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4월부터 교회 폐쇄 명령이 내렸습니다. 2달 이상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걱정과 염려가 정말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로서 강단에 서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은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사람들에게 터놓을 수 없는 그런 걱정, 염려가 너무나도 가득 찼습니다.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 염려는 가득 찼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다가는 내가 정말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안동에서부터 부산까지 낙동강 자전거 길이 있는데 그 400km를 제가 월요일마다 1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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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km씩 4번에 나누어서 종주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월요일마다 북부 정류장에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버스에 1명 내지 2명만 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짐칸에 싣고는 안동까지 올라가고 상주까지 올라가고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 이 사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에는 꽃이 피고 잎이 새순이 돋았습니다. 강에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자전거를 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찬양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에 찬양을 틀어놓고 하루에 7시간, 8시간 자전거를 타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찬양을 하면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저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바라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햇살이 하나님의 손길처럼 느껴졌고 바람이 하나님의 숨결로 다가왔습니다. 기도가 힘들 때,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기도의 5가지 순서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찬, 감, 자, 중, 간.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순서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았는데 자꾸 문제가 보인다면 찬양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을 열어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한 두 번째,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만 지체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회당장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란 내가 걱정하고 생각한 그대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기도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걱정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믿음은 정반대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두려움이 스며들면 믿음은 점점 밀려납니다.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점점 작아집니다. 철로 역장에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가 길을 가는데 그 길 앞에 사자 2마리가 딱 서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지만이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2마리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오금이 저려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는데 먼저 지나간 사람이 저 앞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보시오, 사자를 보세요. 사자를 보면 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길 중앙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걸으면 사자가 절대로 당신에게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돌이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라 돌아가 버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장 많이 해주신 명령 중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다음, 바로 그 다음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신 후 바로 이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한 대로 그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네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문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열매가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나무 앞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보니 그 나무가 어제까지 잎이 무성했던 그 나무가 단 하루 만에 뿌리까지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 한마디에 어제까지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까지 마른 그 일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 무엇이 연결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없는 나무처럼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걱정한 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위한 마지막 세 번째, 그 비결이 이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도할 때만
의심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에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눈을 뜨니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 거 맞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맞나? 이렇게 의심하는 건 바다 물결이 바람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마음에 확신도 없고 평안도 없이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만 잘 해서는 안 됩니다. 믿기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한 후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 믿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성도님들하고 다 같이 병원에 신방 가서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을 위하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낫겠습니까? 낫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돌아서서 나가면서 아유, 낫겠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건 기도도 믿지 않고 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말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의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잘 보여준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니 오라 하신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배 밖으로 나와 바다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배 안은 안전합니다. 배 밖은 풍랑이 일고 폭풍이 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안전한 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니 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믿고 배에서 나와 바다 위에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한 농촌 교회에서 오늘처럼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금요 기도회는 아주 특별한 기도회였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극심했기 때문에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우리가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자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철야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딱 나서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 기도하러 온 성도들 중에 딱 한 사람만 우산을 촥 펴고는 우산을 쓰고 집으로 갔습니다. 비가 오도록 기도하자고, 비가 오도록 기도하자고 함께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산을 들고 온 것입니다.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되게 해 주십니다. 믿음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도 자꾸 문제가 떠오른다면, 문제가 생각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니 그대로 되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찬양하시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기도는 했지만 걱정한 그대로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몰려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말하시고, 기도한 대로 행동하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